28번째. 지난 주일 예배는 어땠는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을 예배로 규정해야 하는지 규정하기도 분류하기도 힘들어서 인공지능에게 답변을 구했습니다. 주일 예배,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로 매주 일요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 기도, 성경 읽기,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외에 주중에 드리는 예배로 주로 수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신앙의 중간 점검과 교회의 중보 기도를 위해 마련된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이른 아침 시간에 드리는 예배로 주로 기도와 묵상의 시간으로 활용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영적 충전을 위해 참여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주로 깊은 기도와 영적 각성을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이외에도 성찬, 부활절, 성탄절, 장례, 결혼 등등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너희 절기는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율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절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율법에 기록된 절기의식들을 아무리 세세하게 구절 그대로 정확하게 지켰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노력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형식적 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함보다는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린 후에는 제물의 일부를 제물을 바친 자와 그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런 화목제가 살진 송아지로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풍성한 음식으로 서로의 화목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완벽하게 제사의식은 행했지만 제사의 참된 정신을
나타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며 본질적인 것이지 그들이 행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희생 제물과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팔이나 재금 같은 악기도 사용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42절.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비파는 예배의식에 사용되는 중요한 악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편 71편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이 겉으로 화려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예배가 실속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멋진 순서와 프로그램 가운데 빈틈없는 예배라도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없는 찬양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는 결코 인간들의 지식이나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자신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참 예배를 구별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서 아무도 거짓 예배를 참 예배로 위장하지 못합니다.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미워한다, 멸시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거짓 예배만큼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배를 드렸을 때 자신이 주를 영접했을 뿐 아니라 그 집의 가족들 모두 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동안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의 첫 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첫 교인이었습니다. 예배는 진실한 마음뿐 아니라 회개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양심의 고백이 없으면 예배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안에는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기에 충분한 은혜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죽어가는 나를 붙잡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마음을 찢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리고 순종이 빠진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과 생활의 모순을 지닌 채 예배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순종이 없는 위선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으로 위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계산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 아래 두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영원한 기쁨뿐 아니라 모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회개와 순종이 빠진 예배를 드렸던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책망의 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예배를 드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마다 거짓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 거짓 예배자로 하나님이 책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까?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